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뼈대와 몸통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뼈대는 1장 1절에서 15절의 서론과 몸통의 1장 16절에서 42절의 4장 25절의 은혜 아래 들어오다. 5장 1절부터 8장 39절 은혜 아래 살다. 9장 1절부터 11장 36절의 은혜가 넘쳐 흐르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에 은혜가 교회를 빚다. 그리고 뼈대 결론 부분의 15장 14절로부터서 16장 17절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부터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이 서신의 뼈대중 서론을 포함하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자신의 청중인 수신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서론은 이 서신의 몸통, 그러니까 본론 중 첫째 주요 블록으로 곧바로 이어지는데 저자인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 블록에 은혜 아래 들어오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즉 핵심 주제는 빈손으로 나아가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격렬한 비그리스도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종교의 열렬한 지지자일 수도 있고 노골적인 무신론자일 수도 있으며 철저한 쾌락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는 가장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실하고 열정적이며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고 영적 은사를 지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공통점 외에 이 둘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 답합니다. 교회의 건강과 세상의 축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 대해서 먼저 본문 경청하기, 이어서 본문 살펴보기, 본문에서 가르치기로 본문 설교 계획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경청하기입니다. 문맥과 구조, 1절에서 15절은 서신의 뼈대를 여는 부분으로서 16절, 17절 곧 첫 번째 교리적 섹션의 표제인 선언문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인사말, 8절에서 15절은 관계, 16절, 17절은 선언문입니다. 1과 2는 표준적인 고대 그리스 서신의 첫 두 부분에 해당하는데 인사말로 시작하지요. 누구누구가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자신과 수신자의 관계에 관 친근한 말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표준 인사말보다 중시합니다. 그에게 이것은 입구의 알림판이나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제 본문 살펴보기로 넘어갑니다. A. 인사말 1장 1절에서 7절 모두를 위한 복음. 바울의 독자들은 바울이 자신을 매우 신학적으로 소개하는데 놀랐을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바울 서신의 서론들 중 단연 가장 깁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자신에 관해 말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영어 성경 NIV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와는 달리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직임, 곧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나 복음을 전하라는 표현을 12회 사용합니다. NIV로는 12회지만 우리의 개역 개정으로는 14회입니다. 이 가운데 7회가 뼈대에서 사용되며 복음이 이 서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자신에 관해 말하기보다 자신의 복음에 관해 말하려고 합니다. 마치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길 원해서입니다. 따라서 형식은 인사말이지만 내용은 바울의 교리적 요점의 머리말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모세와 다윗을 포함해 모든 구약 저자를 가리키는 약칭입니다. 첫째, 신약만으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으며 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약도 필요합니다. 로마서에서 구약 성경이 자주 인용됩니다. 둘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의미를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구약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셋째, 구약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시며 세상 통치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할 때 구약의 산재한 예언의 임의적 모음이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일관된 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NIV로는 인간 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NIV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들로 지명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약속의 성취는 바울이 제시하는 서론의 중심인 3절과 4절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두 절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4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다윗 왕조의 왕들이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 곧 다윗 보좌의 계승자라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셋째, 부활이 예수님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4절의 문자적 의미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다는 것입니다. 지명되다는 왕관이 쓰여지다와 비슷한 뜻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늘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을 통해 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연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셨습니다. 성령, 곧 하나님을 땅에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을 연약한 몸에서 일으켜 능력 있는 부활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에서 터닝포인트라고 불립니다. 넷째, 따라서 그분은 예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모두의 통치자이고 세상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NIV로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들 중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느니라. 5절과 6절을 NIV나 개역 개정보다 문자적으로 번역, 크리스토퍼 애쉬가 직접 저자 사역하고 대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사도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중재자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가 바울과 그의 동료 사도들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행하는 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직의 목적과 범위를 말하고 자신에게 사도직을 맡기신 근본 이유를 들려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